시간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가득한 거짓과 어두움은, 하나님, 우상들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돌이켜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보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찾아오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빛으로 비추어 주사 우리 안에 모든 드러나는 악함과 거짓과 죄악들은 돌이켜지는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자유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닌 모든 생각들과 끊어진 관계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보혈로 담대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또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이네요. 중고등부 아이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네, 없어서 못 먹는 족발이죠. 에, 여러분 또 분당에서 가장 유명한 족발집이래요. 혹시 아세요? 오, 네, 지금 들린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맞아요. 성시경의 먹을 텐데에서도 방송되고 더 유명해졌대요. 네,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랑 또 교육자들이 맛있다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한번 꼭 가서 드셔보십시오. 저희도 그래서 지난주에 가봤습니다. 저랑 와이프가 3시에 예약을 걸었고요. 5시에 가서 먹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은 뭘 드셨어요? 뭐 여러 가지 등등. 또 오늘 점심은 뭘 드시죠? 교밥, 김밥이죠. 저녁은 간단하게 뭐 등등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먹는 걸로 유튜브 하시고 또 찍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누구와 먹을 것인가? 요즘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때 주는 만족이 크거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동과 본능적인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의식주가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맛집을 탐방할 만큼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나오죠? 맞습니다. 주일에도 말씀하셨어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완전수.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것만 기록했으니까,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어떠한 표적을 기록했을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먹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또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몇 명? 5명 이상을 두었던 기구한 여인의 스토리예요. 자기 동네에서요, 유령 취급을 당했던 홀로 외롭게 야곱의 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장소를 찾아온 한 여인의 스토리예요. 늘 찾아오던 야곱의 우물에 힘겹게 홀로 하고 있습니다. 물을 더 이상 기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물은 물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매우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물에 와서 그 우물을 마셔왔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 있어요. 마시고 싶어서 잠시나마 허기를 채워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은요, 그 여인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사랑과 인정, 굶주린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인간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보았어요. 먹었어요. 취했고요. 때로는 쟁취하고 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중독에 이르게 돼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물동에 물을 가득 채워요. 채우고자 부단히 노력하지만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고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릇된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요, 그 모든 인간들의 표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증, 목마름, 허기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이 본문을 통해 보여줄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 여인을 찾아가세요.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랍비라 부르는 선생님, 선지자, 유대인이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사진도 나와 있는데,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을 뒤로하고 위쪽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보시는 대로 그대로 갈릴리로 우회해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파란색 화살표로 가면 돼요. 많은 이들이 민족의 반역자, 사마리아인은 그랬어요. 혼혈인,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처럼.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지자, 선생, 랍비였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직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온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인기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팬심, 부심,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셨다? 여기에 가셨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요?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계획 가운데, 의지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리고 찾으셨다, 만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을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그 초점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5이나 뒀지만 삶의 극심한 우울과 피곤함에 쪄들어 있던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거예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라고. 더 이상 나도 이제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으면. 즉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상황이 바닥까지 내려간 만큼 갈급합니다. 여러분, 힘든 만큼 갈급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그 깊이에 따라 그 아픈 만큼 회복이 되길 원해요. 목이 정말 마른 만큼 찾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을 찾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증이 나지 않으면 뭐하러 물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호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갈급함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과 허기가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좌절할 수가 없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16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본문의 맥락을 이해해 가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 하는 여인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세요.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나쁜 놈 데려와. 내가 혼내줄게. 이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여인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덕임과 외로움을 어떤 무엇이든 그 대상으로, 남편은 상징적이에요. 그 대상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정직히 대면하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아끼고 있는 거, 그게 남편이야? 네가 그토록 숨기고 있는 거,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은밀한 네 마음의 서재를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든 숨기고 싶든 싫어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붙잡고 있는, 놓치지 않고 싶은 너만의 집착이 무엇인가, 그 중독을, 숭배의 대상을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녀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내면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다 같이요. 여자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대화가 되게 놀라워요. 재밌지 않아요? 흥미롭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곧바로 내 말이 옳도다. 즉 너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편도 없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적으로 인간은요,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정직하게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줄 세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알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존재,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나를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물동이를 채우고자 해요. 그리고 계속 붓습니다. 하지만 채워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고 있을 뿐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의미 없는,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탄산을 마실 때 어때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요. 목마르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생수, 그분을 만나야 돼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그 물동이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터지지 않는 완전한 생명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 나오는 표적과 같은 뭐예요? 참 포도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중고등부에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얘들아 지금 웃고 있는데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알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처음 기적이 어디에 있었지? 원래도 조용했는데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로 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네, 근호랑 주호는 알 것 같은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그제야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죠? 초콜릿 말고 뭐예요? 어디예요? 가나 초콜릿.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맞아요. 거기서 물이 포도주 되고 그때 쓰인 빈 항아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물동이. 이 단어랑 같아요. 휘드리아, 물 항아리, 물을 담는 그릇이면 오직 요한복음에만 쓰였어요. 지금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이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비어진 허기진 내면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 참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비어지는 것은 채워지는 거예요. 완벽한, 풍성한,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이걸 경험했어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났습니다. 넉넉한 여러분 상대값이 아니에요. 절대값이신 사랑의 결정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8절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렇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내가 알아. 네가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도 사랑하지 않아.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4장 앞부분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온다고요? 니고데모. 그에게는 예수님이 막 뭐라 하세요. 종교인이었지만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지만 네가 진짜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즉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을 낮추시고 안아주시면 오히려 비어있고 빈 항아리 같이 골마있는 니고데모를 외면치 않으세요. 겸손과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즉 각자의 모습에 맞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게 니고데모에게 맞게 두 가지가 샌드위치예요. 처방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게 반대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시다. 조건이 없으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25절 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도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수백 년 동안 멸시받던 동시에 자기 마을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해요? 신기하게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즉 여인은 이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고 끝이 아니라 믿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면 즉 듣고 믿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보십시오. 제가 또 분명히 이것을 보았습니다. 네, 많이 웃으시는데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지난주 중고등부 겨울 캠프입니다. 약 900명이 모였는데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뭐죠? 주어 뭐죠? 더 웨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길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평생을 못 보던 바디메오입니다. 7천 명의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들이 듣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간 인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메시지를 아침 저녁 2번, 총 5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핸드폰도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렇죠.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이 막 났어요. 매주일 멍한 모습으로 오던 아이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고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할까요? 2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던, 믿어왔던 메시아가 내 앞에 있다니. 그토록 원하던 이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분 수련회에서 느끼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감동, 전율, 뭉클거림. 그 은혜가 이 여인을 휘감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니까 자신의 모든 어두움이 토로됩니다.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토록 극적인 만남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8절 다 같이요. 여자가, 자,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대요? 버려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던 본문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과 더 시간을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더 있고 싶은 게 맞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있어도 아깝지 않아.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물동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뛰어가요. 어디로요?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던 곳이에요.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멸시했던, 눌렀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29절은요, 더 충격이요. 다 같이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동안 내게 멸시를 주던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요. 아니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 말을 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위대한 것을 깨달으면 그 능력과 진리를 가지고 내 방법으로 똑같이 복수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요,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고 싶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리를 경험하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을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내가 진짜를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십니다. 그 기쁨, 그 벅참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이들이 안 된다고 포기할 때 그를 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분명한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여러분 30절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언하며 다 같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39절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인의 변화뿐 아니라 반전의 연속.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더라. 그가 증언함으로, 간증함으로, 테스티파이, 전도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반응했습니까? 여인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쁨, 확신 늘 사람들에게 눌려 있었거든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서 보인 거예요. 무엇이요? 분명한 확신, 격앙된, 흥분된, 그녀의 입술이 막 떨려요.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이야기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들은 즉시 곧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없습니다. 주저할 수 없어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이제 다 왔어요. 완전히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자, 28절 다시 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 뭘 버려두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는 뭘까요? 이 여인에게 전부였어요. 자기가 유일하게 의존했던, 자신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즉 전부를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목숨을 걸면 끝이에요. 그렇죠? 목숨 걸고 덤비면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나의 비어진 항아리를 채워주셨으니 이제는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이렇게 하셨죠? 누가 전부를 거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거실 뿐 아니라 진짜로 주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가 되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되신 거예요. 친히 인간이 되어 모든 조롱, 수치, 찢기심,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한 예수님은요, 죽기 직전에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당시 그 자리에는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을 거예요. 즉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고 성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묵상이 되는 것은 중고등부 폐회 예배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누가 떠올랐을까? 누가 오열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가져가신 거예요. 친히 자신의 모든 굶주림과 갈증이 되신 거예요. 나 대신. 나의 모든 저주, 수치, 조롱이 되신 것이면. 여러분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래야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앞서 말한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은요,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본문도 샌드위치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증언하시고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요, 요한은요 6장에 가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9절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이후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확장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에요. 죽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전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세요.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고 따라가면, 듣고 믿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굶주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채워진 완전한 충만한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캠프에서도 너무 많이 불렀고 이번 주일에도 불렀고 오늘도 부릅니다. 왜냐면 이 가사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불러볼게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찬양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고 7,000명의 귀신 들린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보지 못해 평생을 힘들어했던 바디메오를 외면치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향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확실한 생명이 분명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 진리가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떠한 물동이를 붙잡고 계셨어요? 내가 채우고자 했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나만의 우상과 중독의 문제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라고, 끊어내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너가 있어야 할 진짜 뿌리, 울타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계세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듣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외로움을, 굶주림을 채워주신 하나님, 내 마음의 허기도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물동이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끊어내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더 큰 존재가 있어야만,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야만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자,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고, 내 마음의 물동이를 과감히 끊어내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 각 인물들, 병든 자들을 찾아오시고, 바디마이오를 찾아오시고, 7,000명의 귀신 들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와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굶주림과 허덕임을 친히 가져가시는 저주가 돼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대가를 지불하신, 모든 것을 걸어주신,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음, 그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 하나님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땅의 시선을 향했던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나만의 외로움과 나만의 굶주림과 나만의 은밀한 서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착할 수밖에 없고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나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으로 비추사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변화돼야 한국 교회를 지탱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변화돼야 주일학교를 섬기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커서 그 청년들을 보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당 오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이 한 몸 바쳐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세워지는, 나타나는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캠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변화시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이야기에 귀한 청년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고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인 하나님을 따라 청년들이 세워지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찾고 하나님 진짜를 찾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신 하나님,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샬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28 분쟁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포로코, 리비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고 북한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올 여름에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3월에 있을 선교학교를 위해 모든 선교의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 올여름 준비하는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사랑과 샬롬이,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확장됩니다. 전파됩니다.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끊어진 주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8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긍휼로 붙드사 주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고 전쟁이 종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으로 그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재해로 고통받는 하나님, 그 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샬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메마른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지금 이 시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나서기 전에, 나선 후에도 꼭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성령으로 다스려 주사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직시하게 하셔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물동이가 무엇인가, 그토록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중독의 문제들이, 우상의 문제들이, 숭배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지는, 정결케 되는, 주의 사랑으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